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7번째 시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저와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다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은 항상 본가에 모여서 이제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서 저희 가정과 동생 가정이 본가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이제 본가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본가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옆에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꼽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용지들이 꼽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당시 부모님이 지내시는 아파트의 동대표 위임 기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대표로 출마하는 여러 동대표 후보들의 이력과 출마 소감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어요. 동대표라는 자리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요하는 자리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해서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항의도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한 제한 사항들도 처리해야 되고 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체 및 용역, 공사, 선정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고 입주민들의 필요를 수렴하여 회의 안건들도 상정해야 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현안을 추진하고 청소, 승강기, 소독, 전기 안전 점검, 소방 시설 점검 등의 업체들을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대표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 이 동대표들이 월급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요. 또 관리비를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도 오히려 입주민들의 볼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동대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봉사직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고생의 자리를 본인이 자처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섬김 당연하게 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 동대표로 출마하고 싶어서 후보들이 이력과 소감을 내세운 그 여러 서류들을 보면서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땡땡교회 장로, 땡땡교회 권사, 땡땡교회 안수집사, 땡땡교회 땡땡부서 부장 출신, 땡땡교회 30년째 출석 중, 이런 이력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동대표 출마 후보들의 대부분이 다 이런 신앙의 이력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사실 동대표로 섬기는 부분에 엄밀하게 말해서
신앙을 드러낼 필요는 없죠. 동대표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과 관련된 자신의 이력들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내가 동대표로 섬겼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동대표로 비슷한 일들을 섬겼었던 이력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기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력의 맨 위에 땡땡교회 장로, 땡땡교회 안수집사 권사, 땡땡교회 부장 출신, 땡땡교회 뭐 몇 년째 섬기는 중,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 이력을 적어놔야 되는 데다가 신앙 경력을 적어놨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보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력을 적어놓은 이유는 그 동네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거점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고,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점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 이 교회에 다니어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면 착한 사람이겠네, 괜찮은 사람이겠네, 성실한 사람이겠네 라고 나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말고 이제 동대표 선출 기간이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또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봐도 되는데 제가 또 이상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아파트 동에도 똑같이 동대표 출마 그 이력이 있고, 거기에 땡땡교회 장로, 땡땡교회 권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력을 내신 분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 보였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예수를 섬기는 행위를 통해 제법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신앙 경력을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인정 욕구를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근거를 통해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인데, 한 청년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놓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음악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고등학생이었고, 이 청년이 피아노로 이제 작곡과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또 당시 교회에는 건반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참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교회 교자도 모르는데 이 청년을 전도해온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건반 봉사 해보지 않을래? 한번 건반 쳐보지 않을래? 그래서 네, 한번 해볼게요 해서 이제 그 청년이 등록하자마자 건반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피아노를 치고 잘 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와, 정말 피아노 잘 친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덕분에 이제 예배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신나게 찬양하기도 하고 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인도의 부분에서 건반이 하는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 청년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청년은 처음에는 자신의 부서에서만 건반을 치기 시작했다가 점점 이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특정한 행사 예배들, 또 각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건반을 치는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어느새 이 청년이 이 교회를 대표하는 메인 반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성품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겁니다. 아, 피아노를 잘 치는데 착하기까지 하네, 주일학교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주일학교 부서를 섬기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수뇌부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영역을,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그 직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의 본업이 따로 있는데 마치 교역자처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역자보다 더 일찍 교회에 오고 교역자보다 더 바쁘게 사역을 하고 정말 교역자인 제가 봐도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역시나 혹사당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결국에 번아웃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와가지고 늦은 저녁까지 끝까지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수많은 봉사들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처음 와서 반주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줬어요. 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 그 인정을 누리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봉사를 더 열심히 했고 봉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교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저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말들이 너무 좋아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인정 욕구를 그런 성도들의 인정을 통해서 채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섬겼던 이유는 뭐냐면 내면에 자신의 인정 욕구를 충족받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는 단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좋긴 한데 더 많은 일들이 시작하면서 힘든데 근데 과연 인정만 받는 것이 교회의 순기능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괴리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지? 교회에 다녀서 내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지? 그러면서 이제 어린 청년이었지만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저한테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그러면 진지하게 내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 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아니, 그거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행했던 사역들이 너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예수님을 믿고 있니?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얻게 될 걸 믿고 있니?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니?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청년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5년쯤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도 있고 뜨겁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헌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일련의 섬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어야 됐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닮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나는 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봉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모든 봉사들을 순식간에 내려놓는 건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약속한 임기까지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예수님을 신나게 찬양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현장에 늘 있었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했던 일종의 종교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도리어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세상이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이 잘못 적용되면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나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종교 활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을 오늘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라라는 그 사명을 태어나기 전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일절 금지하고 유대 광야의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뚜기라고 불렸던 쥐엄 열매와 석청을 먹고 살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는데, 세례 요한의 쥐엄 열매를 먹음과 석청을 먹음과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건 당시 그가 얼마나 청빈한 자세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렸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멀리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쌓아왔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유대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당신들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당시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을 때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었었죠. 그런데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한두 명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제사장 그룹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너는 혹시 엘리야냐? 너는 혹시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딱 잘라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엄청 완강하게 얘기해요. 자신을 메시아처럼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저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엄청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이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님이 거리를 돌아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반응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한 명은 야고보였고 한 명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지역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소에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놓고 무엇이 옳으냐라는 그 유대 정결 예식의 변론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변론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음식점이 개점을 했는데 그 음식점 주변에 비슷한 음식점이 또 개점을 했는데 우리 집으로 오던 고객들이 갑자기 그 집으로 가기 시작하더니 우리 집에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되게 불쾌하죠. 아니, 저 예수라는 존재한테 우리 선생님이 세례를 줬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받으러 와야지 왜 저 이름도 모를 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한테 왜 세례를 받으러 가냐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들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더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주셔야 하는데, 더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웬 젊은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우리의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데려가시고 우리 선생님께 세례를 받으러 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존재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선생님의 명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인데 우리 화면을 같이 바라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나,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얘기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 능력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임에 불과하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이신 사람들을 맞이할 때 나는 그 옆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성취되기 위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도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비록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에게 유명해지고 인기를 누리고 대단한 권세를 선포하는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사역은, 모든 행위는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행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은 그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이 사역의 시대가 바뀌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2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곧 옥에 갇힌다는 얘기죠. 곧 옥에 갇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역의 주인공이 바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 정말 더러운 일을 저지르는데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게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게 옳은 일입니까 따졌다가 이제 헤로디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대의 막은 내려가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의 막이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순식간에 유명세를 얻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생긴 세례 요한과 같이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떨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내가 세례 요한이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던 와중에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문장이냐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겠노라. 이 문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높이는 사역을 하면서 나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나도 나쁘지 않은 삶을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이번 여름에 또 여기저기 이제 불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정말 내면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강사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강사비를 잘 받아가지고 교회에 잘 투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더 늘어나서 잘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나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명목하에 사실은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을 취하게 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함으로써 정재성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 싶다라는 저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력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을 다시 읽어볼 텐데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이신 그 신부를 맞이하실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엄청나게 기쁨이다. 즉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드러남으로써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나의 심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점점 비우고 죽이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정말 흥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굳이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죽어야만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이로운 모습으로 존재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쇠하여야 하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 신앙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점점 죽어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는 사실, 그리고 그 상태가 비로소 나의 나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쇠하여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흥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쇠함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무엇이 좋았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아요. 목사님의 찬양 인도가 참 좋아요. 목사님의 섬김이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라는 그런 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의 근거는 정재성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정재성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저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해야 되는 상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상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 자신의 잘됨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시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